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한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좀 연결하기 쉽게 보이지 않는 세 가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을 인용하신 예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외식하며 윗자리 좋아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 또 마지막으로는 2렙돈을 드린 과부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4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고 그것은 헬라어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쓰여졌던 언어이고요.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바꿔 부를 수 있습니다. 같은 뜻이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나라를 회복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전하는 사람, 또 그것을 이룰 사람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율법이 그렇게 약속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다스릴 주님이셔야 했습니다. 44절에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딱히 답을 주시고 있진 않지만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그 메시아를 주라 부르고 있는 다윗, 유대인 입장에서는 해결하기 힘든 이 모순에 대하여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은연중에 밝히고 계신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시편 110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은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통념처럼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죠. 그들은 여전히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메시아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와서 솔로몬 때와 같이 다윗의 때와 같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 율법을 다시 일으키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더 번성하고 강성해질 것을, 그리고 본인들이 속한 로마의 지배에서 자신들이 구출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온 땅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유해 주시며 온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3절에 보면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주님이 이룰 그 메시아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상 궁극적으로 주님이 만물을 회복하시고 그 그리스도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그 권위와 다스림들을 보이실 때 모습입니다.
그분은 온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과 그 율법들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을 보며 그것을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정체성과는 달리 당시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율법을 맡아 지키고 가르쳐야 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46절인데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의 모습은 당시 헬라인 교사들처럼, 제사장들처럼 긴 옷을 입고 명예롭게 인정받으려 하였고, 그들은 회당에 가든지 아니면 잔치상에 가든지 보통 사람들과 함께 마주하며 그들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다스리기보다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대우받아야 하고 주인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하시죠. 47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줄기차게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말고 말석 끝자리로 가야 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아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11장 39절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서기관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킨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본인들이 가진 종교적 열심과 그 과시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율법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가난한 자들, 약자들, 과부들, 고아들을 돌보며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도리어 신뢰받고 주의 말씀을 맡았다는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종교성들을 과시하며,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의 호의를 이용하여서 오히려 주님이 돌보라 하신 사람들을 깨뜨리고 그 삶이 더 취약하게 만드는데 일조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과부는 항상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나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챙기시고 품으시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가거든 너희가 사는 그 땅에 과부가 없게 하고 고아가 없게 하고 눈물과 아픔으로 그 취약해 눈물 흘린 사람들이 없게 하라 부탁하셨던 주의 말씀을 그들은 달달 외우고 가르치고 전하고 있지만 도리어 그들은 그 약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삶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그 그리스도로서의 정체성,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고 반만 생각했던 그들에게 다윗의 때와 같은 그날이 회복된다면 나도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욕망과 욕심들이 그 마음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긴 옷을 입고 상석에 서서 그리고 잔치상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며 부탁하신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기보다 자기 멋대로 자기 이름을 높이는데 그 말씀을 썼던 것처럼 그들은 전혀 다른 메시아의 정체성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 당시 상황을 조금 더 나누고 다음 본문을 보면 좋겠는데요, 이 당시에는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에게는 매우 인기 있는 사람이었지만,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출신 성분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는 있었지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는 에돔 출신이었기 때문에 헤롯 왕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그들을 잘 다스리는 것은
로마에게 인정받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끝에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꽤 많은 그 도시, 예루살렘 도시의 꽤 많은 지역들을 차지하는 한 25%에서 30% 되는 땅을 활용해서 엄청나게 큰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짓는 데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리도 없었습니다. 당시 이 재정 조달을 위해 성전과 회당 등에는 금고가 13개, 19개 여러 가지 종류의 헌금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 헤롯 왕이 환심을 사고 싶었던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 일들을 기뻐하고 주도하고 바라고 있었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으니 협조해라,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것이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그 나라에 대한 시작인가? 라고 착각하며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자신들이 그 성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또 율법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주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했던 종교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복음을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다며 더불어 그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가기보다 그들의 종교성과 종교심을 채우는 데 급급했고 정치 또한 그것으로 이용해서 살아가려 했던 헤롯과 또 그 종교 지도자들, 이 말씀, 이 배경 아래 다음 말씀은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줍니다. 21장인데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사실은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부자들의 그 손길에 눈이 갔습니다. 저 헌금이 더 아름답고 멋진 성전을 짓게 될 것이야 라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가난한 과부가 넣고 있는 이 두렙돈, 이건 하루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그 한 가정이 겨우 생존할 수 있는 돈이었었습니다. 왜 그녀는 이 두렙돈마저 드려야 했을까요? 사랑이 많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모든 것을 털어내는 것을 보시며 잘하였다, 충성되구나, 네가 복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성전과 율법이 회복될 그 나라만 바라보았던 서기관들과 당시 유대 분위기들이 그녀로 하여금 오늘 먹고 살 것까지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종교의 압박과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눈치 보며 살 수밖에 없는 이 가난한 자들, 취약하고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그들의 삶이 이렇게 위험하고 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저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드리는 자에게 칭찬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맥락 안에서 저는 말씀을 살아내고 서로를 돌보며 함께 걸어가라 하신 주의 말씀을 무시한 당시 유대교와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목숨과도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듯이 두렙돈을 드리며 성전 짓는 데 일조할 수밖에 없는 이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 종교심에 대한 경고가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주 우리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자유를 누린다고 말하면서도 또 다른 종교심의 부담과 율법적인 행동과 그 삶의 태도들이 있곤 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과 그 감사와 그 감격의 기쁨들이 어느덧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심판하는 도구로 내 마음에 일어나곤 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뜨겁고 열심히 있는 성도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후패하고 옆에 가난한 자들, 지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들여다보고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대신하여 손을 뻗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고 우리는 또 어떤 종교심으로 살아갈지 골똘히 고민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 종종 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대부분의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첫 번째로 위선적인 목회자들의 모습 그리고 교회 메시지들의 실증을 낸다고 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 또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지었고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는 그 헤롯을 바라보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도리어 부하내동하여 이 과부의 두렙돈까지도 빼앗아 그 성전 짓는 일에 쓰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의 전 존재를 털어내며 저 과부의 두렙돈보다 내 삶 전체를 들여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하고 돌보며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하자. 주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며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주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일하심과 그 은혜를 바라보기보다 이 세상 가운데 교회 안에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의 종교심을 채우며 우리의 율법적인 삶들이 인정되는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복음 안에 주님 내게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감격과 기쁨을 드러내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 또 이 땅에 소외되고 깨어지고 망가진 관계들을 향해 믿음으로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손들을 내밀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 교회뿐 아니라 온 땅에 흘러가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 안에 복음과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또 오늘 하루 우리의 자신이 그 감격과 그 자유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 특별히 우리 수지예본 교회가 그런 어떤 종교적인 또 부정적인 이미지와 그 위험성들을 다분히 안고 살아가는데 그치지 않고 말씀을 살아내고 서로에게 헌신하며 수고하고 더불어 돌보며 섬김으로 성전과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서로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